늘 전쟁 시대였습니다. 내가 직접적인 전쟁의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늘 시끄러운 전쟁의 소문들이 그들의 늘 삶 속에서 퍼져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디가 이겼다더라, 어디가 어떻게 되었다더라 라고 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설명은 되지 않을지라도 금방 그들의 삶 가운데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왔고, 늘 두려움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나 늘 그 삶에 대한 그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전쟁이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불안하고 늘 전쟁이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던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래 또는 내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내일을 기약하거나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기에는 터무니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제대로, 오늘을 잘 사는 것이 그들의 그 인생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제 그러한 불안하고 또 내일에 대한 그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그 당장 이곳에서 사는 삶보다는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당장 내가 취할 것, 그러니까 내 땅 또는 내 재산이 없더라도 당장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떠나가는 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 나라, 내 땅이라는 개념이 지금보다는 많이 희박했던, 그러니까 어디든지 내 안전을 위해서는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잘 산다는 개념보다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강했죠. 지금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그들을 향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생명 또는 영생에 관한 부분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조금 더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영원이라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가 아니라 이 땅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그들에게는 늘 들어왔던 익숙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영생이란 죽지 않는 겁니다.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그 개념, 영생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닌, 죽더라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색다른,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의 영생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아마도 떠나지 않더라도 이 땅을 떠나 내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생각을 적게 갖게 될 거예요. 물론 전쟁이 없는 곳에 살아간다는 게 마음은 편하겠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웬만한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쉬운 일은 아니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결단을 내렸다면 모를까, 스스로의 결단으로 나라를 떠나고 가족과 형제를 떠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은 공통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전쟁 가운데 있던 사회 속에서 영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한 1서에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쟁이든지 전쟁이 아니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영생이라고 하는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새로운 개념의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두려움을 갖지 말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하며 살아가기를,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유산을 남기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과 12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증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뚜렷하게 보여지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소유임을 인정할 때에 단순히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놓는 게 아니라, 이제 꼬리표를 붙여놓다 보니까 꼬리표를 잃어버릴 확률도 있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짐승 같은 경우도 이 짐승에 꼬리표를 달아놨는데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꼬리표를 바꿔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새겨버렸죠.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새겨놔서 누구의 소유임을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몸에도 그런 흔적, 누구의 소유라고 하는 흔적을 남겼죠. 그래서 종되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기 몸에 새겨진 이 노예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증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인데, 성령 또는 물 또는 피라고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그렇게 이미지화시켜서 요한은 강조합니다.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치 은어처럼 그냥 예를 들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말은 오히려 더 쫙 풀어야 되는 말일 때에, 이것들이 노출됐을 때에 오히려 위험에 처하거나 또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은유화시키기 위한 설명으로 성령 또는 피, 물이라고 설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체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성령과 물과 피로 연관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 안에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6절과 연결해 보면 그것이 성령께서 증거하는 내적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특별하게 다른 성령에 관한 언급이 요한복음에 많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바울이 설명하는 성령과 좀 달라요. 바울은 이 성령을 능력으로 연결을 합니다. 파워식으로 능력 또는 은사와 연결해서 성령을 설명하는 반면, 요한은 이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기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성령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목격자들로부터 듣고 받아들이고 내면화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간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단순히 믿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간증들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증거를 약속하시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것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그 아들 안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공부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노트북에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컴퓨터는 성능이 노트북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낮습니다. 노트북은 들고 다니는 휴대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능이 많이 못 미치죠. 속도를 많이 느리고. 그래서 저렴한 노트북을 하나 구입하게 됐는데, 이 노트북이 저렴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사용했던 분이, 이 노트북이 옛날은 아닌데, 옛날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분도 답답했는지 조금 더 하드를 교체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된 거예요. 안 돼서 결국은 문제는 없는데 너무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고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싸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잡아보니까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돼서 하드를 교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성능이 나온 겁니다. 제대로 성능이 나와서 다행히도 세팅을 시킬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운영체계라는 것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계는 똑같은데 이 기계를 운영하는 운영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그 기계의 성능을 제대로 낼 수 없는 거죠. 원래의 취지가 그만한 성능을 내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때 당시의 운영체계 가지고는 제대로 100% 성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발달이 되어 시간이 지나서 이 운영체계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줬고, 이것을 대입했을 때에 그만한 성능이 나와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로 따지면 우리를 만드신 운영체계가 있어요. 근데 이 운영체계가 죄라는 놈 때문에, 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니까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제대로 기능도 발휘할 수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없고, 이 땅을 살아가며 그냥 막연하게 두려움에 대한 또는 염려와 근심으로 인한 것들로 가득 차버려서 쓸모가 없는,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냥 나는 스스로 그냥 살았던 거죠. 만족하고 살고 그냥 그러려니 살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쩌들어 살고 두려움과 근심과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기능을 우리는 전혀 맛보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진정한 기능,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기쁨과 그 은혜의 기능을 드디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라고 하는 그 설명 자체가 주는, 그러니까 내 삶이, 내 시스템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는 똑같아요. 나는 똑같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적 기능을 되찾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갈지라도 이제는
그것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삶에서 똑같은 환경이지만 전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아직은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장차 받게 될 영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너희가 세상을 이미 이긴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영생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자로 이미 살고 있고, 받은 자로 비록 이 땅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또는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하신 영생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한은 강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보여야 될 증인의 삶, 증거임을 요한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